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그는 처음에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퍼뜨리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참남한 말, 당시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단 말이죠. 이런 소리를 퍼뜨리는 자,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특기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타락시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 한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까지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나도 복되고 교회도 복되고 남들도 복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성도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수도원의 원장님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젊은 수도사가 원장님께, 원장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님은 이 젊은 수도사를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둘이 헤엄을 치면서 자네 지금 물이 어디에 있는가? 물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젊은 수도사는 원장님, 이게 전부 다가 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물과 같은 것이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부가 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다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는 존재,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곳에는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식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들은 각자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우월하다면서 내 가진 지식이 우수하다면서 서로가 자기의 우월감, 우수감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러한 중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글을 써놓고 문장을 살펴보면 문장은 주어와 수어 그리고 수식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수어와 수식어는 주어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인생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인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인 사람은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재능으로 했다고 모든 것에 나를 앞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앞세우는 사람, 내가 주어인 인생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서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심령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심령은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요, 불후의 명제인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수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의 저서를 살펴보면 그의 신학에 나타난 연구, 그 중심 사상을 보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00%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으로 삼아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나 이단의 대명사인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고 노리는 사람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불평자라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이 없이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접수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방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자칫하면 사탄과 이단에게 밥이 되기 쉽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요, 입만 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어찌 원망과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하기를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 전깃불을 주시며,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감사하기보다가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있는 복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또 보면은 결국은 그들의 삶의 저변에는 감사가 자리 잡고 감사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잘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손님이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라는 이런 의식이 강해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언제나 주인이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주니까 당신이 먹고 산다는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요, 손님이 주인에게, 물건을 사는 자가 파는 주인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가게를 열어주셔서 내가 멀리까지 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물건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모두가 그 저변에, 그 밑바닥에 감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됩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사에 불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불쌍합니까? 그 심령에는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그 심령에는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디포의 소설, 그 유명한 로빈슨 크루소, 옛날에 어린아이를 위해서 만화 영화로도 나온 것이 있고 영화로도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20년 동안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저 무인도에 표류되어 살면서 그가 행복했던 비결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인도,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그 작은 외딴섬에 살면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의 마음속에 첫 번째, 이곳에 빵은 없지만 그 대신 과일과 물고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곳에 옷은 없지만 살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곳에 총이 없지만 맹수와 식인종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곳에 다른 사람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행복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족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그 척도가 뭡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믿을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유 없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까? 짜증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 속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은혜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일까? 은혜 받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그의 살아가는 모습 절대로 은혜라고 할 수도 없고 복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따지고 보면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얻은 것보다가 잃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고 덕을 본 것보다가 손해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당대 스카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문에 능한 자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 말은 그때 당대에 잘 나가는 그런 가문의 아주 부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이것은 그에게 명성과 권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볼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 그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다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가족, 사울의 가족들은 이 사울을 두고 이 모두가 가문에 수치하면서 사울을 호적에서 이름도 빼고 가문에 쫓아낼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러한 모든 일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자랑이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중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자신의 학식,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물을 자랑했지만 은혜 받은 후에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복음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늘 자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뿐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복음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성도 입을 열면 돈 자랑합니다. 명품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은혜 받고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이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세상 것 자랑하면은요,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창피한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랑하는 자, 창피함 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막 실컷 자랑했는데 말없이 듣기만 하던 자 따지고 보니까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자라면 그 앞에 창피함 당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지위를 실컷 자랑하다가 내 앞에 나보다 더 높은 자 오게 되면 그 앞에 부끄럽게 됩니다. 내가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다고 자랑했는데 내보다 더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게 되면 부끄럽게 됩니다.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랑이요 십자가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재물로 이 세상 금은보와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예수 위에 자랑할 것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오바다서에 보면 거기에 에돔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에돔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데가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레이더스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그 계곡을 따라 들어가서 햇빛 착 비치는 그 성전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계곡 깊숙이 들어가는 거기가 바로 에돔 후손들이 살던 곳이에요. 에돔 후손들. 거기가 지역들이 다 모래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사반자로만 있으면 구멍을 파가지고 다 집도 만들고 살 수 있는 거처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곡에 그 위에 살고 있는 자들 적군들이 쳐들어와봤자 위에서 돌 굴러버리면 적군들 그 안에서 꼼짝없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천연적인 요새를 가졌던 자들이 에돔의 후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후손들은 뭘 자랑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천연적인 요새야. 누구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어, 침략할 수 없어라고 그 천연적인 이러한 요새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오바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독수리처럼 날아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낼 것이며. 이 경고대로 천연적인 요새에 살았지만 에돔 민족은 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 특징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은혜 충만히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은혜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 위에 고난받는 것, 예수 위에 순교당하는 것도 겁나지 않을 만큼 그들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신 밭도 재산도 가지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도들 앞에 바쳐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이 모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는 예수 위하는 일에 아까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 읽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시간 내지 못합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막 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학자였던 아퀴나스 학문을 통해 머리로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저는 예수님밖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엎드리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주세요라고 막 달란 말이 아마 넘쳤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위에 아까울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 나오는 거 아시지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 왜 이렇게 비싼 것으로 구제하지 않고 낭비하느냐고 여인을 막 나무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쳤고 온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가 값비싸던 거 귀하다는 거 몰라서 바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것도 못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의 내가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고 남은 인생은 은혜를 충만히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어떤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위에 복음 위에 드리며 마음껏 드리며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의 살아온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있는 것 자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 위에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